네, 오늘은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벌써 한 2주가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했던 거 기억나죠? 기도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라고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은 다 기도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여기서 중보기도다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지요?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고 했지요. 실은 중보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는 누구만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처럼 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명, 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보기도라고 안 하고 이제 도고기도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용어를 우리가 이미 중보기도다라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게 중보기도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게 라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 자리에 내가 대신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그 성경의 수많은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의미, 그 행동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아니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고기도, 근데 이제 도고기도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의미로 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중보기도한다라는 그 말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간청, 중재, 조정, 알선 이런 거 있죠. 간청하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게 누가 했죠?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보기도라는 말을 이제 도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중보기도라는 말을 써도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 중보기도자, 대표적인 중보기도자가 몇 명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있다고 했죠. 롯이,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장면, 하나님과 의인 50명, 45명, 40명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 장면, 네, 그게 바로 중보하는 건데 왜 그런 일을 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또 중보기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기 전에 그의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는 행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 있죠? 모세가 있다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빼고 10명이 뭐라 그래요? 택도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얘네들 다 한번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내가 다시 시작할게. 이렇게 말하는 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참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한 번만 이들을 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는데 대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있고 기존에 있는 세대들은 다 물갈이 되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신약에 들어서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또 우리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이제 복습을 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중보기도 두 번째,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관계 설정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잘 하려면 첫 번째 관계 설정이 먼저 돼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네,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관계 설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네, 부처나 알라 아니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맞지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납니다. 네,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보의 대상자들이 있어요. 뭐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교회 다른 성도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중보한다라고 하는데 그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우리가 이제 기도 대상자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명이 네, 삼각관계가 딱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요. 우리 기도드리는 대상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하려고 해요. 이 중보기도하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관계예요? 의로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의로움이 뭡니까? 네, 옳은 것.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저 의로움입니다. 이렇게 딱 의로운 존재입니다 하고 딱 나갔을 때, 오, 그래, 맞아. 네가 옳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중보자가 어떤 사람과 좀 비유된다고 했죠. 바로 변호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판사로 재판을 하는데, 검사, 누구죠? 사단이 누구를? 저를요. 우리를, 제가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와서 우리의 이 고발을 없애주고 나를 변호해 줍니까? 예수님이 이제 변호사가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중보자의 모습이다라고 했었죠. 중보기드리는 그 모습인 거죠. 근데 오늘 죄인이 있어요. 죄인이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가 나왔는데 누가 변호해줘요? 같은 교도소 깜빵 죄인이 죄수가 나와서 하나님 재판장에게 내가 똑같은 죄를 져봐서 아는데요. 얘 무죄예요. 이렇게 말하면 재판장이 뭐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변호를 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호를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죄 없는 변호사가, 네,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변호사가, 네,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대신 전가시켜 주셔서 내가 죄인이 되고 얘가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네, 이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야, 네가 뭔데? 라고 할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예수님 피값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맞아 하고 옳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실 때 조건들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의인이 되셔야 돼요. 근데 사람 중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의인이 없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지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죄 짓지 않는 그 한 명의 의인, 사람이 필요한데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보자라고 말할 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감정들, 다 그 죄의 상황들 다 겪으셨다. 그런데 뭐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이 중보자의 요건이 들어맞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어야 한다. 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이게 조건이 돼야 돼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조건은 또 뭐죠? 우리와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으로 제 용서해 주세요 이것보다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내 형제, 나와 피를 나눈
우리 형제 가족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형제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 차이가 납니다. 네. 일부러 우리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의인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와의 관계인 거고, 의인이다라는 건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함을 인정받은 그 사람만이 변호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쪽 다 관계가 형성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유일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다 관계가 형성된 분이기 때문에 중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이게 형성이 잘 됩니까? 네. 실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미 형성이 어느 정도 됩니다. 주로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남편 구원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왜 네 남편 해줘야 돼? 저 아내니까, 내 가족이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같은 사람이니까 이건 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안 돼요? 의인이니까 이거 확증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네. 죄인이다라는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은, 의인의 확증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증은 가지고 가십니까? 한번 그 시간들을 통과하셨습니까?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잘 해결되어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죄인과 죄인으로서 내가 변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인으로서 죄인을 변호하는 그런 관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확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네, 이 확증 갖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한 그 의인들의 중보기도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의 확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도 의로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실은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이 의로운 관계를 해결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의인임을 확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거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존귀한 자녀인데 죄는 정말 맨날 짓고 많이 짓고 의인의 이 확증은 없고 맨날 그냥 죄인으로서 죄책감만 가득 찬 존재입니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한번 통과하셔야 돼요. 네, 십자가를 통과하실 때 내가 의로움의 이 확증,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장착이 되고,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기서 여러분 참 많이 걸리시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확증 갖고 나가셔야 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의인의 확증이 없어요. 그럼 맨날 예수님 믿지 않는 성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릴 때 내가 이 예배가 확증이 안 되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먹히나 안 먹히나 확증이 안 됩니다. 내가 자녀인가? 아니야, 나는 집 나간 탕자야, 이렇게 하면서 맨날 자기 자신을 죄책감으로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시 또 처음부터 하기는 그렇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나가십시오. 그 의인의 확증이 반드시 있어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첫 번째 날마다 먼저 회개하십시오. 의인의 확증을 받아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매일매일 알게 모르게 죄를 다 짓는 존재예요. 나 예수님 믿을 때 회개했어. 그래서 나 더 뭐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파적인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뭐 세월호 사건을 일으켜도 뭐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게 이미 다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구원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이 거룩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더 정결하게 더 성장하는 그 성화의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회개할 때 회개라는 단어를 쓸 때 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회개는 보약이다. 기억나시죠? 뭐라고요? 회개는 그래서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요. 라고 하는 게 그걸 믿음으로 보셔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사람을 믿음 없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래 네가 믿음이 있구나. 나를 정말 믿고 나오는구나 하고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 들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내 자녀다 하고 얼른 안아주시는 거지. 그 모든 그 회개가 이거 부끄러워서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하고 내가 이 죄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혼내실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용서하신다. 나를 반드시 은혜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나가면 혼날 것 같고 두들겨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안 올라와요. 회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서 여러분을 이렇게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싹이 올라오면 잘라야 됩니다. 그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줄기가 커지면서 나중에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싹이 올라오면 잘라야 돼요. 내가 하룻밤 놔뒀더니 더 많이 자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익숙해져요. 나중에 이게 더 좋아요. 그래도 잘라야 됩니다. 다시 열매를 맺기 전에 또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의로움의 확증 가운데 운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면서 그 의로움의 확증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보혈로 자기를 뿌리고 덮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죄사함의 믿음, 죄사함의 권세, 그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확증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자녀됨을 확증하면서 계속 나가셔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1장 7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받을 거야가 아니라 받았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확증이 없는 분들은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내 이 확증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기도하고 간구의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런 확증이 먼저 깔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첫 번째 중보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나의 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로움의 확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 그 기도가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런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관계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같은 형제 자매예요. 같은 가족이에요. 같은 인간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 중보하는 그 대상자들, 그 사람들과 또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의로움이 확증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 하나님 내 가족이에요. 나와 같은 공동체 지체예요. 하나님 우리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님과 이 관계의 고리를 하나를 걸어야 돼요. 그 관계의 고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관계가 없이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누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요나 같은 사람인 거죠. 니느웨를 위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래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때요?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그 이방인들, 내가 왜 쟤네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지? 싫어요 하고 도망갔다가 두들겨 맞고 다시 하나님 돌아가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외에는 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날마다 확증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들을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설정을 먼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속 우리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의 음성, 주님의 감동을 들으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특성을 알아요. 하나님, 이 의인을 죄인들과 함께 같이 멸하는 게 하나님 속성에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실은 모세의 마음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실은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혼자서 북치고 장치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중보하는 자를 부르셔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이렇게 불렀듯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중보자의 자리에 앉혀서 대신 그 자리에서 야 네가 한번 중보해봐라 라고 그 마음을 불러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민족 내가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진멸하시겠다라고 심판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불타는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어머니 같은 그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면서 진노를 막아서는 그 중보자의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테나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안테나를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로 막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귀를 하나님께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가요? 실은 저는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잘 모를 때는 이게 또 다른 팁인데 먼저 방언으로 첫 마디를 탁 터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말로 쫙 기도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들이 막 나와요. 하나님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떠듬떠듬 기도하는 것 같지만
계속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쌍방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화려한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화려한 말을 해서 기도를 뭔가 이렇게 좀 잘 하기를 원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심정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여서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딱 기도할 때, 그렇게 딱 한마디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마음하고 통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죠. 하나님, 1시간 내내 아버지, 이 말만 안 돼요.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하고 마음을 통하는 이런 거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속으로 저 사람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졌길래 저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저렇게 할 말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마음하고 통하는 길인 거죠.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면서 1시간 내내 그 한마디만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그 마음을, 그 감동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것도 조금 또 다른 팁인데, 어쨌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뭐지요?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우리 영의 소리는 뭡니까? 방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방언을 쫙 하고, 방언을 할 때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내가 기도한 이 방언에 대해서는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같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방언을 했을 때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마음속에 딱 떠오르게 해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내가 무슨 말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막 기도하고 나면 떠오르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 한국말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 잘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방언으로 먼저 내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는 방언으로 딱 먼저 기도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테나를 하나님께 계속 열어놔야 돼요. 통성 기도를 해도 와글와글 막 기도하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계속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내 강구만 계속 내까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것을 들으면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 100% 응답받는 기도 비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요구할 때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십니다. 뭐라고요?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뭐라도 찾아내야 됩니다.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지요. 네,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 기도 응답할게. 물론 그게 지금일지 조금 더 일지는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언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요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언약과 비슷한 개념이죠. 네.
우리 쉽게 얘기하듯이 본인이 말을 뱉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변개하지 않고 또 바꾸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번 주 말씀 저나 강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들을 그냥 귀에 꽂고 유튜브로 빨리 한 1.5배에서 틀어놓으시고 그러면은 한 20분이면 다 듣죠. 이렇게 한번 쭉 들을 때 아마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를 거예요. 어떤 한 문장이 딱 마음에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이거를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비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성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나 이제 대상자가 이제 의인일 때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일 때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의인인데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어딨냐 라고 말한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요 라고 할 때 당당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의인의 확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이랬어요. 민수기 14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네, 뭐라고요? 네, 이거는 뭐예요?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에 먹칠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네. 하나님 별거 아니네 라고 사람들이 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할 때는 이 기도가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아수르 군대가 다 쳐들고 와서 우리 남은 예루살렘 이것까지 다 망하게 하면 온 천하만국이 야 하나님 없네, 예루살렘 남유다 그 이스라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 없네 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 그거는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잘난 건 별로 없지만 하나님 그거는 막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세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언제 기도 들어주신다고요? 첫 번째, 언약에 근거할 때. 두 번째, 말씀에 근거할 때. 세 번째, 명성에 근거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죠. 그런 것처럼, 또 다윗처럼, 오늘도 히스기야 왕처럼 이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그 뜻에 합당하고 맞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한다면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100% 응답받는 비결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내 원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100%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그 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드렸을 때 그의 기도가 온전하게 응답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기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100%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테나를 열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을 중보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원대로 이 사람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감동을 받아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도가 응답받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저 사람 요번에 뭐 승진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승진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내 기도라면, 근데 하나님은 저 사람 승진하면 너무 교만하게 돼, 다음이야, 이번에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번에 무조건 승진시켜 주십시오, 대출금 갚아야 된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일들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회개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이 의인의 관계를 확증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마음으로 그 심령을 파악하여서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계속 의인의 그 확증을 가지고 나간다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의인됨을 확증한다면, 하나님이 옳다 하는 그런 의로운 상태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정결한 심령을 유지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특히 사역자들, 아니면 또 중직자들, 잘 사역하다가 정말 많은 것을 쌓아놨는데 어떠한 한 번의 죄로 다시 도루묵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잘 나가다가 그 한 번의 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이 더 이거 되게 중요한데, 네, 우리가 중보기도의 이제 사역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정결한 삶을 살고 의인된 삶을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떠한 한 부분에서 딱 넘어져서 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가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영성이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쌓아놓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이 관계를 계속 쌓아놔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물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좀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한 번 넘어지면 영적으로 확 다운되면 회복되는데 뭐 몇 주가 걸리고 몇 달이 걸리고 이랬지만, 이게 이제 반복하다 보면 이게 점점 땡겨져요. 한 주가 걸리던가 아니면 며칠 만에 회복되든가 아니면 몇 시간 만에 회복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이걸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더 높은 단계로 쌓아놨는데 한 번 넘어지면 다시 또 처음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보기도는 관계 설정이 먼저입니다. 관계 설정이 먼저 돼야 하나님과의 중보기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의인됨에 이 관계를 설정하고 날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기반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